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 보살펴 주실 시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나 다나다라야야 나무냐 바르기 세바라 사바. 이 시간 늘 함께 해주고 계신 불자님들 비롯해서 만국의 또 공적주님들도 다 같이 그저 날마다 좋은 날 되시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관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걸 가지고 또 앞으로 몇 시간을 다뤄볼까 그러는데요. 각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각 경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반야경에서 얘기하고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화엄경에서 얘기하고 여러 경전에서 관음보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관음보살의 얘기를 나눠볼까 그럽니다. 그냥 법화경에 보면은 제25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으로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는 경전에 의존해서 의거해서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 멋대로 그냥 뭐 엿장수 가위 지만대로 두둑이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그럼 우선 우리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32응신, 어떤 데 33응신, 32응신 그래요. 또 부처님으로 또는 보살님으로 또는 벽지불로 성문례로 스님으로 또는 왕으로 또는 제석천으로 팔부신종으로 또는 군인으로 장군, 아저씨, 아주머니 또는 소년, 소녀로 또 팔부신종으로 이렇게 수많은 모습들로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이 어디 계시며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좀 까다로운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표에 보면은 해치려고 그 누군가가 밀어서 죽음의 불구덩이로 떨군다 해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은 그 떨어지는 불구덩이가 연못에 물이 돼서 살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꼭 이걸 불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만들면은 관세음보살이 살려준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관세음보살이 어디 계시냐? 관세음보살이 누구냐? 관세음보살이 있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면은 그 일본에서 몇 년 전 2021년이니까 재작년이네요. 그 이준 씨라고 하는 사람이 도쿄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전철을 타고 가려고 보다 보니까 술이 취한 사람이 전철은 설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쫓아가서 그냥 그 비상벨, 그러니까 전철이 달려오는 전철을 세우게 할 수 있는 비상벨을 누르고 전철이 오는 쫓아 내려가서 그게 서지 않고 하면 그냥 전철이 지나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 내려가서 시객을 구해내는데, 일본 사람들은 핸드폰 들고 사진 찍기에 바쁘다는 거,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사진을 전부 찍기에 바쁘더라는 거. 요거를 본 미국의 CNA의 기자가 요걸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쭉 촬영을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밝혀진 거지.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죽게 된 사람을 부리부시간에 쫓아가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 구해낸 사람. 이 관세음보살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이 여기 지금 법당에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다니시고 이런 모습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0용신에 할머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애 있고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고 각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법화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큰 바다에 표류해서 용과 고기 귀신이 해치를 해도 물결이 삼키질 못하고 빠져 죽지 않고
이게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 고기잡이하는 상선에 이제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파도가 많이 치는데 갑판에 있다가 그냥 그 충격으로 나가 떨어져가지고 빠졌다는 거야. 다른 사람 모르고 큰 배에서 빠져가지고 허브적거리고 죽게 생기는데 큰 차라가 하나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차라 등에 매달려가지고 이틀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배를 하나 만나가지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라가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 부산 신도인데 아들이 상선에 타가지고 이역 말리 가서 고기잡이 하는데 쫓아다니니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하고 부산의 어느 사찰에 신도회장이었을 때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라도 관세음보살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살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수미산 봉우리에서 떨어져도 공중에 안주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생명을 뺏기지 않고 살아날 수도 있고, 또 나쁜 사람이 쫓겨서 산에서 떨어져도 터럭 하나 안 다치고,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산에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걸쳐 가지고 보니까 밧줄 같은 게 잡다 보니까 구렁이더라. 그러니까 그걸 타고 내려가서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럼 구렁이가 또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그게 아까 자라였지만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도둑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면은 목숨을 잃지 않고 산다. 요 얘기도 제가 직접 보살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전직 교사였었던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집안에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들락날락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불자 할머니인데 애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 애가 들어가지고 젊은 애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 들어가지고 신발 신고 집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돈 좀 내쇼. 그게 강도지 뭐 이게. 안 주면 이제 칼빼 들고 이제 그럴 판이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 전직 교사 눈에는 제자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있다 정년퇴직해서 이제 지났으니까. 제자들로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신문지를 뚫뚫만 요놈의 새끼들, 이제 방송용으로 이제 욕을 하니까 이상하지만, 이놈 새끼들 밤이 늦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그냥. 여기 앉으라고 그냥 소리 지니까 얼떨결에 세 청년이었었는데, 젊은이들이었었는데, 무릎 꿇고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신문지는 머리를 때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강도나 도둑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로 동네에서 오랫동안 불광동구 동네에서 오랫동안 선생님을 했었으니까 제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놈들 그냥 신문 마른 거를 머리 딱 때려가면 밥이나 먹고 처먹고 다니냐고 소리 지르니까 안 먹었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앉았으라고, 편히 앉았으라고. 라면이라도 끓여가지고 내 둘 테니 먹으라고. 그리고 나서 돌아다니지 그러라고. 그 라면을 끓여서 주니까 맛있게 먹고 고맙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누구요? 관세음보살 아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자고. 강도요 하고 소리 질렀으면은 이 강도로 변하는 거요. 강도로 봤으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예? 평구 이제 불광동에 이제 거기 포견을 치며 내놓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 이제 시내 이제 포교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 왔다가 문을 항상 열어놔요. 이제 5층, 4층, 3층 건물 이렇게 이제 절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머리도 짧게 깎은 사람이 하나 들어가지고,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를 법당에 거기 저 방이 있고 이제 주방에 이제 곤약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신발이 있어. 신발은 벗고 들어와야지. 그랬더니 날 아래로 쳐다봐. 돈 있으면 돈 좀 주셔.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나 돈 없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뭐 돈을 가만히 있어. 거기 서 있어봐. 근데 왜 새벽부터 와서 뭐 돈 달래? 그랬더니 아무 사람 그냥 아리만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난 불자로 보든지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을 본 거지 강도라고 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돈 있는 거를 몇만 원 있는 거 꺼내서 요것밖에 없어. 난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줬더니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재수 더럽게 없네 오늘. 그러더니 그냥 턱덜덜 신발 신고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나간 다음에 보니까 이게 강도지 뭐요. 그냥 강도로 보지 않고 그냥 선량한 사람을 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은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할게요. 여기 법학에 있는 얘기예요. 나라의 핍박을 받아서 처형될 때라도 칼이고 토막이 나고 묶여 끌려가더라도 깨끗이 풀려나고 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연구소를 45년 동안 하고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불교에 개종한 사람을 절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형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아주 불교 포교를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이 양반이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를 신문 전지에다 인쇄해가지고 조목조목 해가지고 그걸 돌렸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이느냐 살리느냐고 실지 굉장히 썼어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이걸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안 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연구소 성경연구소장까지 내가 몇십 년 했으니까 자네가 내가 해야 될 텐데 가끔 조교사 앞에 만나면 스님도 돈 좀 보태주세요 그러면 알았다고 있는 돈 보태주고 그래서 했더니 그걸 수십 만 들어가지고 전국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지금 나이가 많아 돌아가실 거지. 김영삼 정권 때 그때 이제 나이 80이 넘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요 독립문이 있는데 현조동이라고 있어요. 그 산이 이제 언덕인데 거기 골목도 좁더라고 그냥 다닥다닥 집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거길 가는데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젊은이 둘이 저쪽에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밑에서 타고 관세음보살하고 올라가는데 젊은이들 둘이 내려오더라는 거야. 근데 뭐냐면 신문지를 뚫을 만한 신문지를 둘이 하나씩 들었는데 섬찟하더라는 거야 기분이. 좁은 골목 그 계단도 많고 그 현재동 골목이 좁아요. 이렇게 집도 타닥타닥 붙어 있고 거기 가는데 이제 죽었구나. 자기가 요새 이제 협박도 받고 그냥 전화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죽었구나 생각하고 관세음보살하고 막 가는데 요 5m, 10m 앞까지 딱 닫혔는데 도망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에서 삐고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몰려 나오더니 선생님 이제 오세요. 그래 들어오세요. 여기 우리의 돌이라 지금 돌잔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이 한 10대면 이렇게 나오면서 오세요. 같이 들어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 둘이 쌍욕을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코자 하려고 신문지에 말했던 게 몽둥이가 아니면 칼이었었다. 기독교에서 큰 아주 이상한 반응이 왔던 거예요. 전부 잘못하는 기독교에서 잘못하는 거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해서 갖고서 사고 나는 거를 전부에서 그냥 뿌렸으니까 그랬는데 조계사 앞에 이제 볼리서 갔는데 이 양반이 정형관의 이름이 스님 잠깐 보세요. 차 한잔 사주세요. 그래서 그러자고요. 밑에 제 다방에 들어서 했더니 내가 법화경을 쭉 보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오면 칼이 부러지고 그게 믿지 않았다는 거야. 왜 칼이 어떻게 부러지냐고. 믿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당해보니까 칼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못 썼다는 얘기 아니요. 내가 칼침 맞더니 몽둥이 찜질을 맞으려고 그랬는데 못 쓰게 됐다. 그러면 칼이 부러져서 난 다치지 않은 거 아니요. 그걸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이대인가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스님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있는 게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연구소 기독교 성경연구소 소장을 40년 한 양반이 이게 불교를 개종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실시 겪은 얘기니까 또 신심이 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법학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구제를 받느냐 우리 중생들이 그 항목이 있는 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맹수나 독사에게 당할 때라도 피할 수 있게 되며 번개, 우박, 큰 비에 해를 입을 때라도 피할 수 있게 되며 불행한 일을 만나서
괴로움이 닥쳐와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거를 같이 묶어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그 중국에 종경론을 쓰신 그 스님이 영명 연수선사예요. 904년에 태어나서 975년에, 그러니까 70세를 사시고 이제 돌아가신, 입적하신 그 훌륭하신 스님이었었는데, 중국에서 지방장관을, 도지사라든지 뭐 그런 직책이 있었나 봐요. 그걸 맡고 있었는데 엄청 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바짝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그 굴량미가 있으니까 굴량미를 풀어서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마음대로 굴량미를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이게 나라 제일 큰 죄가 돼가지고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을, 중국이 워낙 땅들이 넓으니까 갔다 오려면 뭐 몇 달 걸린대요. 뭐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바가 없어. 그러면 내가 여러 사람, 백성들을 여러 사람을 살린다 생각하고 나 하나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신경 쓸 거 없다. 좋다. 그러니까 우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굶어 죽게 댕겼으니까 굴량민을 풀어서 사람을 먼저 살리겠다. 그리고 처벌하려면 날 처벌해 주시오. 그리고 사람을 띄워 보내고 갔다 오려면 뭐 몇 달이 걸리냐, 먼 거리니까. 그래 놓고 굴량미 창고를 전부 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나눠줘서 우선 죽이려도 써먹어서 연민을 하고 보자. 다음 농사에서 수확할 때까지 먹고 살자. 그냥 하나다, 한 가무도 안 남기고 굴량미를 전부 털어서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이제. 그러고 풀어주고 났는데 갔다 온 것이 거기에 쫓아오는 사람이 갖다 보고, 왕한테 보고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왕명을 받고 그놈 새끼 죽여버려야 된다고. 아니, 왕명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굴량미를, 전쟁을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굴량민을 전부 하나도 그냥 털어가지고 전부 백성들에 준다는 얘기는 제멋대로 준다는 게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죽여라, 처형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처형,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사람까지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나간 거예요. 그 죽게 된 거지, 이제. 수많은 사람, 남녀노소까지 전부 쫓아가지고 인산이래 이래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차라리 나라에 상을 줘도 이건 신독치 않은데 우리 백성은 살린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가 되냐고 그냥 아우성치고 통곡하고 빌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요. 그래서 그 내려왔던 사신이 왕명을 받들고 온 사람이 다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가지고 왕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제 어떻게 됐다는 그 참상을 쭉 설명을 하고 그때의 광경을 설명하고 민심을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을 성진을 시키고 표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창장에 내가 성진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이 연수 선사께서, 나 이제 세속 삶 싫다. 차라리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제도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불교뿐이 없는 것 같으니까 출가해서 스님이 돼요. 그래가지고 영명 연수 선사의 아주 유명하신 스님, 훌륭한 스님이에요. 종경록이라는 그 훌륭한 책을 펴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구해주고, 그런 것이 관세음보살 아니냐. 도처에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의 여러 모습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를 또 하나 소개해 볼게요. 6월 1일 날 한 노인이 심근경색증으로 길바닥 쓰러지는 다른 사람 주저앉아 있으나 다른 사람 처음 그냥 지나가는데, 나이 많은 노인이 안경점 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살펴보니까 이게 보통 아닌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노인이가 쓰러져 있으니까 119에 신고를 했더니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하지 마세요. 다 죽어가면서. 왜 그러냐. 신고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난 돈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난 치료비가 없는데 조금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119에서 쫓아나왔잖아요.
쫓아나왔는데 이제 안경점 주인이 쫓아난 노인 손에 20만 원 현찰 갖다 지어주면 이거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가세요. 사람이 사는 게 목적이 돈이 목적입니까? 돈이 무슨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노인 손에 20만 원을 지어줬다는 걸 그러니까 실려가지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판결 나온 거예요.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그렇게 간단한 치료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인이 차려가지고 그냥 안경님 와서 고맙다고 그냥 사리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랬다는 게 요게 이제 인터넷에 올랐어요. 이게 안경 주인이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그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어떤 고난을 받는 중생이든 간에 구제해주고 설법을 해주는 거예요. 설법해줄 때는 30이 응시로 나타나서 설법을 해주고 나타나는 모습도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응?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응? 의심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처에서 활약하신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만나봤을 텐데 못 만났지 않느냐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아까도 요런 제 뒤에 있는 관세음보살 이런 모습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거요. 경전에 있는 거 법화경에 있는 모습처럼 노인 모습, 애들 모습, 청년 모습, 아주머니 모습, 할머니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생기는 의문은 그럼 관세음을 실지 않은가? 그게 실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들 고정된 관념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이건 각자의 세상의 업으로 우리들이 업으로 보는 세상이니까 세상 만사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우리들이 아는 그 잣대가 조그만 잔막대로 세상을 재보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그 아담한테 알라신도 있고 여호와신도 있고 부처님도 계시고 아까 산신도 있고 질성도 있고 무엇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의 법문을 해 주시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이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관세음보살 20만 번을 하면은 무슨 깨달음 못 깨지고 100만 번을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되고 그럼 우리들이 관세음보살이 되자는 얘기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도와주세요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맨날 빌고만 앉았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도움을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때로는 우리들이 여기서 나타났던 전철에서 구했던 대학생 모양 또는 사람을 살했던 거북이 모양 또는 안경점 주인 모양 이렇게 곳곳에서 선행을 쌓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우리들 자신이 돼야 되고 또 그걸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 자신들이면 그러면 그렇게 서로 합하며 협조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관세음보살이 꼭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부처님께서 하신 깨우침의 그 경지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관세음보살 계시 안시한 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이 되자.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 불자들이 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관세음보살이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그걸 주제로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